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방순원 주연선 지사님 꽃꽂이 헌금 예물 들으셨습니다. 한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될 그리고 각 가정에 허락될 그 귀하고 그 복된 한 주간을 두고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한 주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미 응답해 줄 준비를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맛보아하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말을 내뱉을수록 그 가운데 이 죄된 본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인 것이고 죄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마땅한 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하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게까지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근본적이고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비참한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에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지도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 죄의 자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래도 좀 버텨보고 그래도 그 죄의 자리에서 싸우기 위해 애를 써 보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요한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사용한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 변호인 정도가 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혹은 법정에서 남을 도와주는 자, 남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변호인, 이 모든 의미가 담긴 파라클레토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변호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 대언자가 되시는데 그 대언자의 역할을 어디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누구에게 고발하겠습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지요. 저 죄인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셔야 된다고 고발합니다.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그 죽음으로 갚아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 법을 반드시 집행하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하고 그 칼 같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그래도 천국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또 그 가운데 그 결과들을 억울하다고 항소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비참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변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값을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생명값으로 대신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던 그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십자가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비참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그 법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는 그 비참한 죄인들에게 임한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언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하고 칼 같고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그 십자가로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부터 이어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는 샬롬, 평화의 관계가 아니지요. 늘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적대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틀어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를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그 이전의 샬롬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중지자가 되셔서 완전히 깨지고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고작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이지요. 우리의 입술에선 그래서 늘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또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바쁘고 분주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정말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그 은혜, 그 십자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직접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루하루 때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삶이 이어진다고 하여도 분명히 오늘부터 또 그런 분주한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또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치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여전히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